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우리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하여금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을 거부하는 자 그러한 거부하는 자를 곧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자들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은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제 핍박하는 수많은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음을 이제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와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기서 무리 중에라고 한 걸 보니까 여기서 제자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말은 뭐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로 나왔지만 랍비라는 말과 뭐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예수님을 랍비 정도 그냥 일반적인 좀 지식이 풍부하고 또는 어떤 이제 이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유용성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사람으로서만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 자체로 따지면은 아마 이 사람은 형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 유산에 대해 뭔가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재산에 있어서 장남에게 3분의 2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차남이 가져가는 식으로 하니까 이제 한 3분의 1 정도를 차남이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아마 형이
모두 이 유산을 차지하고 동생에게는 3분의 1의 유산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억울한 상황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정확한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갖는 관심은 결국 너희들의 물질을 풍요하게 하고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너희들이 나름대로 얻고자 하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로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데, 실은 나는 그러한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너희의 재판장이 아니야, 물건을 나누는 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15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그 의미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물론 이제 자신이 가져야 될 몫에 대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자기한테 주기를 원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돈과 관련되어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는 눈이 그러한 돈을 가지고 어떤 물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그 입장이라면 너희들은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곧 탐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라는 이 자체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나는 생명을 주는 자고 나는 생명을 전하는 자인데, 그 생명, 내가 생명을 주는 자인데 내 생명과 관련되어진 부분은 소유에 넉넉한데,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고 적은 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좌지우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의 눈을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산을 나누고 그런 것에 예수님을 보지 말고 생명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생명인지 아니면 소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소유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결국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16절부터가 바로 그러한 것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시는 건데,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이제 풍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상당히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소출들이 있으니까, 풍성하게 있으니까 이것을 곡간에 쌓아둬야 되는데 문제는 곡식을 쌓아둘 공간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이제 곡간을 지었고 거기다가 수많은 물건들과 곡식들을 다 쌓아놨으니까 이제 내가 특별하게 일하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물건들과 곡식들을 먹고 편안하게 쉬고 오랜 기간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뭐 우리가 또 꿈꾸는 하나의 또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어떻게든 돈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좀 이제 편안하게 고민하지 않고 미래가 불안불안하지 아니하고 뭐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게 솔직히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선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 사람의 생각, 야 이제 편안히 쓰자, 이 많은 물건 쌓아뒀으니까 내가 이제 평안히 살아야지, 즐거워해야지
라고 그렇게 스스로 계획하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한다고 했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사람을 데려가신다고 하면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이 그에게는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과 관련되어지는 것은 그 앞부분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은 자신의 곡간을 더 크게 지으려고 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넣어두기 위해서는 거죠. 그럼 넣어둔다라는 것은 왜 넣어두는 건가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넣어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모든 곡식을 누구를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를 위해서 쌓아두지만 그 쌓아둔 것이 오롯이 너에게 다 쓰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만약에 네 목숨을 가져간다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간단해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께 대해서는 내가 드리지도 않고 바치지도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어진 생명이 사라지면 이 소유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의 중심이 세상의 물질에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지 너희가 판단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 곧 생명, 영생에 집중하는 인생이 결국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에 더 관심을 갖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탐심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주님 따라가는 그러한 생명과 영생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